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이고 큰 돌로 두껍게 쌓아 올린 성전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그곳을 찾는 귀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완전히 와닿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2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제자들의 질문은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재와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종말의 시점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일이 그때에 벌어질 것이냐라는 상황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24장 4절부터 25장까지 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종말이 어떤 것인지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24장의 흐름에서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은 스스로를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면서 사람을 미혹해하는 일이 있다고 하고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고요. 미움과 거짓이 팽배해진 세상을 살고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임할 것이고 오늘 본문 직전에서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는 인자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원래 본문인데요. 3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작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 전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정확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날은 역사의 끝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최종 승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고 백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이로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밝혀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알 수 없고요. 우리들은 정할 수도 없고 그 날과 시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 지역,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세 때라고 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예언하고 성도를 현혹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음은 예언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언 게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오신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날 재림하니까 모든 것을 다 팔고 한데 모여 있고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한국의 다미성 교회에서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 현상으로 시작하면서 종말이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인도했던 이장님이라는 이분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미혹되었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큰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언 게임이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숫자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게임은 구약에 있는 상징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특별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전에 Focus on the Family 거기에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라디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일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쭉 계산했더니 계산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1년이 딱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신구약의 숫자를 조합해서 이 날짜를 결정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분은 자신의 숫자적인 계산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들은 세 번째는 시대의 징조를 가지고서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무슨 중세의 무슨 예언가가 은하계의 행성이 무슨 십자가 모양으로 놓이면 그때가 종말의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의 예언은 전혀 다르게 저희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존 스타트의 예언을 설명처럼 예언적으로 숫자 계산적으로 그리고 징조를 가지고 함부로 예언하면서 날짜를 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비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한 프로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다 놓고 보진 않지만 내용을 빠르게 넘기면서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들입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추잡스럽고 정말 이상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일이 있을까? 계속되는 질문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에게는 같은 의문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이상하고 위험하고 심지어는 참 더럽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져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추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교리를 가지고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면서 저렇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 아마 보신 분들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2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러한 단체, 이단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과 이단의 사상의 접근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삼위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있는 징조들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하고 염려가 듭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전하고
위험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저희의 생각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혼란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선명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짧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대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이미 그 경고가 있었지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본문 말씀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야죠.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노아도 장가가고 그의 세 아들도 다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의 경고가 있었는데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해 오는데 긴장하지 않았고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다가오고 있는, 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하루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했고요. 심지어 홍수가 나는 그 아침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43절 하반절입니다. 말씀에서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예화는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니면 그것을 긴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집에 들은 상황을 말합니다. 말씀에서는 집을 뚫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뚫지 못하게는 뭘로 그 집 벽을 막 구멍을 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마치 저희 축구할 때 이런 그 아나운서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수 3명이 수비를 했지만 결국 상대의 공격에 뚫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주인을 지나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무엇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집주인이 그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도둑이 언제든지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화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주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예화는요, 주인이 잠시 집을 떠나 있을 때에 주인이 어떤 한 사람을 그 집을 관리하도록 맡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45절에는 그 사람이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6절은 주인이 올 때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 종을 보면서 그 종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1절을 보면
악한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은 악행을 저지르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두 개, 깨달아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요소라면 이 세 번째, 이것은 신앙의 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곳을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저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뭐를 심죠?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을까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출처가 불명치 않은데 스피노자가 했다라는 기록도 미비한데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마틴 루터의 청소년기에 살았던 곳에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17세기가 아니라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루터가 이 글이 그의 일기장에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말한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루터가 말한 것은 이거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깨닫고 기다리지만 오늘 하루에 충성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때라고도 말하고 혼란할 때입니다. 그런데 혼란한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고 미혹되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현혹될 수 있고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오감만이 아니라 내 육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보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고 우리들은 최후의 그런 최종 승리를 갖게 되는 이 시간이지만 세상에는 심판이 오기에 말세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선명하게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할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실 때 주님께서 잘했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을 저희는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